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집이라는 뜻인데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생각해보면 대략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보다는 조금 가깝고 은평 이마트보다는 조금 먼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3남매의 이름은 첫째 오빠 나사로, 둘째 언니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많이 아파서 알아 누웠습니다. 누이 동생들이 보기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만 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오빠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오빠가 죽지 않고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요단강 저편에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으로부터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갔던 사람도 이틀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만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히려 소식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지 이틀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고는 거기에 가면 있을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 제자들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사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예수님의 일행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로 된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한 그 시점에 혹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나사로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그곳에서 나사로의 집에 오는데 이틀이 걸려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셨어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정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조문을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장례식의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고 나사로의 집은 그야말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서 위로하러 온 손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흐느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와서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 고쳐주셨을 거고 그럼 지금 오빠가 살아있었을 텐데 예수님 이제 늦었어요. 우리 오빠 이미 죽었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오빠 나사로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의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의 마르다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려고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조용히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는데,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조문객들이 앉아서 슬퍼하던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오빠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 가서 울라고 하는 줄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마리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흐느끼면서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이미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며 우는 마리아, 그리고 그 곁에 함께 우는 조문객들을 보시며 슬퍼하셨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로가 누워있는 동굴로 된 무덤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눈먼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던 사람이 왜 나사로는 안 고쳐주고 뭐 했어? 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굴로 된 무덤에는 죽은 나사로를 잘 뉘어두고 그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돌을 옮겨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무덤 속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서 둘러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어두운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손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조문객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날 때부터 타고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제 곧 우리가 맞게 될 부활절에 기념하게 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히 삶으로 옮겨주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 이부 선생님들과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넘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이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